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4쪽.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이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죠. 심고 거주하고 옮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약속을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다윗을 통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거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안전한 처소에 대해 보호하심으로 약속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때 그 터가 견고하게 되고 또한 그 거주할 수 있는 다 왕궁을 짓는 그 기초와 시작점이 다윗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무엇입니까? 옮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지금 그곳을 내가 너를 통해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고 또한 안전한 처소에 대한 보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곳을 만드는 계기와 시작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며 또한 너가 지금 있는 곳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의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 어떤 또 새 말씀 카드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여러분 건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터전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거주할 곳을 위하여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축한다는 것을 위하여 건축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그 앞에 전제로 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바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견고하게 되는 것, 다윗이 그가 흥왕케 되는 것, 다윗이 모든 어떤 왕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부를 누리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자신이 왕으로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과 때로는 그 마음의 미혹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정말 크나큰 죄악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경고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높였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목적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목적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누리시고 받으실 그 은혜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하나님을 위하여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의 삶의 과정과 목적과 결과가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것 하나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쌓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과정,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 봅시다. 무엇을 채워가야 합니까? 14절 말씀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주인과 종의 사이도 아니고 계약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는 이 관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관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관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것을 기도하니? 난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니? 그래, 그거 말해도 돼. 라고 하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수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인데 그 관계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참 귀한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김재성 원사님이 걸어가시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땅에다가 탁 침을 뱉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참 저 사람 예의 없네. 참 저 사람 교양 없네 하고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땅에 침을 탁 뱉으면서 입으로 욕을 하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바로 징계하는 거죠. 말하는 거지요. 야, 너는 어떻게 땅에 가서 침을 뱉고 그렇게 입에 험한 말을 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없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으로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한 사랑의 표현의 한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의 한 표현의 방식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과 인생의 복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저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의 범죄를 해.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의 범죄를 품어. 내 마음 가운데 분노의 범죄를 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물질과 음욕과 분노의 범죄를 품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과 어떤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 잘하는 한 언변술사에 불과할 뿐인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 마음을 치시고 제 행동을 치시고 제 삶의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의 환도뼈를 쳐서 넘어지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길의 방향이 내 표대가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틀렸음을 알아차리고 속히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고 영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영원케 하신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셨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에요, 가장 분명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만큼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약속하는 자에게 영원히 보존되어 가고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은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흔드는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미혹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에 빠져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미혹해 하고 흔드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숨겨있는 놀라운 위대함이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결국 견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영원케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흔들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영원히 보존케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흔들림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견고케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케 하실 분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올 하루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올 한 해의 모든 복을 여러분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월이지만 매일매일 매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올 한 해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날 이것들로 채워가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을 위함이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과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채찍과 징계, 내가 죄를 범할 때 하실 때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림을 우리 안에 채워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 나를 미혹해 하는 것들로, 세상에 나를 미혹해 하는 것들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영원케 하실 그 약속을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심게 할 것이고 거주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옮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오늘 나의 모든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으로 채워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결정의 목적, 그리고 그 결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로 귀결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시기에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경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때로는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어려움 앞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되며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와 올 한 해를 승리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